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어, 음, 오늘 말씀은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에스라서에서도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도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름을 쓰고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이 나팔절 날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스라서에서 나팔절은 이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자이니까 나팔절, 다시 말해서 해가 바뀌는 날,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말씀, 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나팔절에는 뭐 했을까 물어봤을 때 말씀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어, 나팔절에 나팔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중에서 포로 귀한 자들을 쓰고 있는데 에, 백성은 말씀으로 정체성을 알아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쭉 작성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주일날 교회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죄 용서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교인이 교인 명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 명부를 누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겠나? 죽은 다음에는 몰라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음, 교회를 먼저 짓겠죠. 그리고 집을 짓고 할 때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나는 교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당신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는 왜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물었을 때 모르고 있으면 교인으로서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 계보를 결국은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으로 기억해야 된다. 말씀 없이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 없이는 성도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어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다팔절 이야기를 하는데
나팔절은 해가 바뀌는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한민족들도 다른 건 몰라도 설날만큼은 압니다. 다른 날은, 음, 다른 날도 중요한 날이 많지만 설날만큼은 기다려지고 알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 전날에는 잠도 안 오고 그런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이 바로 그런 달인데, 그게 유월절하고 다른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고, 나중엔 나왔다가 이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 나팔절, 초막절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모세오경이 끝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절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시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읽어보면 모세오경에서 나와 있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모세오경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까지도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각자 70년 전에 포로되고 가기 전에 자기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들어가 살았고,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 모여서 이제 어디서 모이냐 하면 수르 앞 광장에서 모였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 그, 에스라서의 나팔절에는 그 1차 바벨, 어, 포로기한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나팔절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에스라가 주관이 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1차 포로 기한자가 주관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에스라가 나팔절을 주관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늦게 포로 귀환했는데 느헤미야서에 어떻게 에스라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볼 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서가 에스라가 올 때까지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에스라서가 온 것을 기점으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 실제로 다른 학자들의 이 말에 따르면 역대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다 에스라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또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쨌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던 거죠. 다만 음, 총독이었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다 총독으로 왔지만 느헤미야만큼은 총독만이고 스룹바벨은 제사장만이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고 또
총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그 오늘 모여서 주관하는 에스라는 제사장 겸 총독, 어, 제사장 겸 학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게 하려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있을 때 에스라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3차 귀환 때 사람들을 이끌고 5개월 동안 이끌고 왔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 학사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티처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사파르라고 하는데 함축적으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학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무슨 병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봐라 이게 아니고 그 함축적으로 오늘 저녁 굶으세요. 이것이 그 학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 다 읽어봐도 오늘 저녁 굶으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학사는 그걸 다 함축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럴 때는 굶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사, 사파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후에는 말씀을 읽고 설명했다. 그 얘기가 오늘 나팔절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성전 착공했던 음, 그 나팔절하고는 다른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그 스룹바벨이 모았던 그 나팔절은 그냥 성전에 모였다 했지만 여기서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할 때 이 수문이 어디냐면 기온샘 지금 어, 기온샘에서 이렇게 쭉그 히스기야 터널 쪽으로 들어오는 그 물 위가 수문 앞이라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물 물을 길르러 다녔기 때문에 그게 수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성전 뜰 사이에 있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거기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지만 성전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수문 앞 광장이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는데 강단에 서게 되는데 그 강단이 수문 앞 광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가지고 온 율법책이 나팔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흩어져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나팔절 다음에 어, 뭐가 옵니까? 1일 날은 나팔절, 10일 날은 대속죄일,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지켜졌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정리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 읽을 수 있겠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 율법책은 지금까지는 여자가 뭐 그렇게 나올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율법책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여자 숫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지요. 음,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는 거죠. 뭐 성경 묵상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오죠.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목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최소한 6시간은 될 텐데 해- 해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까지 점심시간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고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는 경청했다 그런 말이 4절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숫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네.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오른쪽에는 6사람 왼쪽에는 7사람 이렇게 사람이 쭉 섰습니다. 나무 강대상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처음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꿀이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은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5절을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에스라가 백성보다 높은 강단에 서고 이런 뜻인데 높은 강단에 섰다는 것은 이 코트 교회나 옛날 그 유대교도 이렇게. 가톨릭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고 성도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 신부까지 그 강대상에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지 못합니다. 높기도 하고 뭘 올라가는 길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돼야지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에 지금 사람이 11명, 11명이 아니고 지금 13명. 13명이 서 있습니다. 양옆에. 그리고 자기까지 합해서 14명이 지금 앞에 서 있고 백성들도 다 서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들리지를 않죠. 음, 그래서 어, 그 일어섭니다. 백성도 일어서고 에스라도 강타된 높은 곳에서 일어서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 그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소리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묘하신 통치를 송축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음,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그냥 서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엎드렸다가 섰다가 엎드렸다 섰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
7절 읽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13사, 이게 지금 13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양 옆에 섰는 것도 13명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 레위인까지 넣어서 양쪽에 13명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빙 둘러서 있는 거죠. 좌우에 13명 있고 또 이 그 옆으로 저 끝에까지 1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3명이, 26명에다가 레위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서서 있고 지금 에스라가 뭘 읽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다. 어떤 사람은 원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해석해서 우- 적합한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26명하고 레위인들은 낭독자가 낭독을 한 번씩, 한 절씩 읽으면 해석자가 풀어서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절씩 한 절씩이라는 말은 나중에 로마가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AD 300년쯤 돼서 성경을 캐논으로 66권을 정한 다음에 나누었던 거니까 그거는 한 절씩은 안 돼 있었을 게 분명한데 지금 만든 절은 어떤 것은 문장 중간에도 절이 바뀌는 경우 있는가 하면 문장이 바뀌었는데도 한 절을 안 나누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 절을 나누는 사람은 음,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따로 분리할 데는 큰 의미도 없고 다만 성경을 연구하거나 할 때는 그 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석자는 읽은 그 한 절의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게 하는 해석자들이 26명에다가 레위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9절, 8절 안 읽었는데 8절 읽어보세요, 다시. 그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읽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7월 달, 나팔절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는 거죠. 그럼 백성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우는 날. 왜 울까요? 모르고 살아온 날들, 그런 것들이 후회되기도 하고, 기쁨의 날일, 눈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날이 성일이다. 성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성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날이죠. 그 사람 이름이 성일인도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말로 오늘은 성일이야 슬퍼하지 마라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울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지 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 그 선포를 하는데 누가 선포를 하냐면 총독이 선포를 합니다. 10절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런데 이 총독이 발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하지 마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쉬어라, 이렇게 총독이 해야 됩니다. 사실 학자는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제사장도 그 죄의 문제는 제사장이 다 주관하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문제는 총독이 해야 됩니다. 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먹고 마시는 날이다. 근심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마음껏 즐겨라. 그럼 즐겨야 됩니다. 또 자숙해야 되는 날이다. 이러면 자숙해야 됩니다. 자숙해야 되는데 까불고 떠들고 이러다가는 혼날 수 있고 또 음,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싸그래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또 총독한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찐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단 것을 마셔라. 이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 되는 거는 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잡아 먹어도 뼈다구만 남아서 맛이 없습니다. 그런 걸 잡지 말고 좀 쌩쌩하고 통통한 거 그런 거 잡아 먹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것을 마시라 이 말이는데 단 것은 주로 꿀 같은 거 이런 거죠. 또 이 배추 야자 달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특별한 날 아니면 과자 특별한 손님에게 내주는 과자 이런 것들만 그렇게 하지 평소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끼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좋은 것으로 다 즐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 무슨 성일인지 몰라서 아무도 준비 못했다 이러거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총독으로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유다는 말도 가졌으면 안 되고 창도 가졌으면 안 되고 무기를 가졌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공격용 무기는 안 된다. 방어용 무기는 된다. 그 방어용 무기도 된다 이러면 사실은 참 경계선이 불분명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방위냐, 방위냐. 우리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자위대는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위는 되는 거예요. 자위대는 된다. 스스로 힘을 기르는 건 된다. 지키는 건 된다. 이런데 지금 자위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위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지금 대들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선은 율법주의를 해서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는 자꾸자꾸 따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면 일본까지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 안 국방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기 안 만들면 좋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라고 말하지 않고 국방 자위대. 네, 자위대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을 공격하지도 않는데 멀쩡히 있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면서 계속 그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공격해 오도록 해서 유도한 다음에 탁 하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하여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자에게는 인내하는 게 승리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서 해치워 버리고 차지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11절 읽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날 받은 나팔절에 받은 은혜가 있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날이 있고 총독이 선포하는 날이 있고 레위인이 선포하는 날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뭐라고 하냐? 잠잠해라. 근심하지 마라. 흥일에는 잠잠해야 된다. 근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거고 총독은 그 마음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고 레위인은 행동 지침을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레위인이 잘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이 설교만 준비하지 사실 그 밑에 권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속장들은 그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속 식구들을 다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레위인은 그렇게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 적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딱 듣고 알아들으니까 먹고 가서 마십니다. 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누가 주는데 내가 먹을 수 있어. 뭐 줘야 먹지. 뭐 있어야 마시지. 나눌 게 있어야지. 이러지만 말씀을 이해를 딱 하고 나면 자기 집에 있는 거 자기가 먹고 그거 나,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옆에 가서 얻어 먹어도 되고 그날은 성일이니까 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100% 따랐다. 그 말입니다. 안 따른 사람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겠죠. 그 속에 있는데도 안 따른 사람은요. 그건 거짓 성도일 수 있지. 12절,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렇게 성일을 지나고 났는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말씀이 또 갈급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 듣던 사람들은 말씀이 거짓인 줄 모릅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언제 말씀을 또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데? 그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도 기쁘지만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게 분명해도 힘이 안 납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고 하니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는데 마치 이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장년부 조장 모임이나 마찬가지죠. 조장들은 다른 데는 못 가도 조장 공부회는 꼭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들은 얘기를 조원들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조원들이 좋아하고 우리 조장 능력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조장
공부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장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읽어보면 1월 1일 날에 나팔을 불고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10일 날에 대속죄일로서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13, 15일 날 초막을 지어서 8일간 초막에 거주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 그 예루살렘에 공포한다는 것은 7월 1일 날 나팔 부는 걸 나팔절이라는 게 그걸 공포한다는 이제 새해가 됐다 이러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면 온 동네가 조용해져 버린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근데 그 사람들도 2000년 있다가 저기 성경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하고 비슷하지만 거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런데 그 원래 성경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가톨릭에서 나온 지가 1515년 정도밖에 안 되기 연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전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욕먹고 나왔으니까 그중엔 서점에는 이제 도서관에는 일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이단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물론 자격이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자격이 있어서 또 회의를 거쳐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 되지만 사실 있어도 잘 보지 못하는 거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료까지도 가지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를 그 가톨릭 그 그리스도교가 생기면서 그걸 갈라져 버리는 거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허락을 할까요? 자료를 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성경은 같을지라도 지금 유대교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우리가 쓰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근데 모세오경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도 훨씬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분류하는 방법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가 탄생하기까지는 수없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왔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단을 야단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여기에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이거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덜감나무는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것 같고 화석류 나무는 어, 우리나라 버드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양이 그렇고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를 돌감람나무라. 아니요.
아니, 지난번에 학개고의 뽕나무 말하는 거요. 예. 그건 돌감감나무. 아, 돌감람나무하고 덜감람나무하고 아,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예,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그 중동 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종려나무가 제일 잘 자라서 감람나무는 사방에 퍼져 있고 또 이제 그렇고 종려나무가 가지도 많고 가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대추야자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자들은 대추야자 나무로 만든 그 꿀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옵니다. 그,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종려주일이라고도,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 주일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유월절. 6월절 일주일 전 음,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을 호산나 하던 그 나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초막절에도 가면은 사실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이유가 종려나무가 흔하고 다른 나무는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종려나무를 들고 있으면 벌써 초막절이 다가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종려나무 가지가 초막절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 우리처럼 뭐 겨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막은 겨울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 초막으로 지붕 지어놓은 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땅에는 지나가면서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눈이 왔었는데 초막을 어디다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 아무 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처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초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의 구조로 봤을 때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 그쪽의 중동 지방에는 지붕이 평평하게 생겼고 그 위에서 농사도 짓고 별거 다 하다가 자는 건 밑으로 내려가서 습도와 온도를 맞춰서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조망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뜰이 있으면 뜰 안에 성전 뜰에 숭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 에브라임 문은 에브라임 쪽이니까 북서쪽 코너에 있는 문이 에브라임 문인데 그 문 앞에도 광장이 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초막을 지었다. 풀초자죠. 초막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죠. 지금 여호수아는 음, 음,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스룹바벨하고 같이 온 여호수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은 사실 성경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있었다면 날짜를 안 적어 놓을 리가 없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1일과 10일과 15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음, 예,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초막절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꺼졌다가 바벨론 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겁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그게 이 종려주의 이후부터는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18절은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사실은 오늘 첫 절에 보면 7월이 되면 바로 그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1일부터 14일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 말은 18일, 14, 15일 지나서 이래를 지켰다는 뜻인지 앞에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는 18절 얘기는 15일 날부터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성회를 열었다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23장 39절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첫날 7월달 첫날부터는 음, 의미가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말은 뭐 7월 한 달은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원래 의미는 율법 낭독을 일평생 드리는 상번제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 읽기를 어느 날에만 읽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아프지 않다면 늘 말씀을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남들 볼 때는 고집같이 보이고 남들 볼 때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에스라의 사역,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의 사역이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끝에만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성경은 악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으로 기뻐하는가? 성경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입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입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준 사명을 기억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내린 그 사역처럼 평생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학사 같은 에스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만 우리의 힘이 되고 보약이나 무슨 다른 약으로 힘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